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 오늘 바울이 드디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법원이 되겠죠. 마지막 최종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계속되는 재판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오늘 라디오 아침에 프로그램에 또 방송이 돼서 또 들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아마 분통이 나서 내일도 아니지만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성도님들도 한번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좀 기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있는데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학폭 그러면 아시나요? 학교 폭력, 학폭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는데 이 학원 폭력, 학교 폭력이 많이 근절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감정 조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욱해가지고 애들을 괴롭힐 때가 있죠.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또 달라서 이 심리적인 맷집이 약합니다. 누가 이렇게 건드리고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딴 데로 가든지 별꼴이야 그러고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잖아요. 그래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혼자 막 끙끙끙끙 앓았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아이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특별히 학교 우리 또 군대 가서도 그렇잖아요. 참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참 70 먹은 아들도 길 조심해라 이러는 것처럼 참 부모 마음이 자녀들을 향해서 늘 그런 염려가 큰데 그 아이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께서 그 가해자를 재판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을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재판 들어가면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을 하게 되겠죠. 그거 언제 생업하느라 또 법률 찾아보고 대응하고 또 법원 가서 그 재판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서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그 선임했던 그 변호사가 3번의 재판 모두 나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재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져버렸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재판에 졌으면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재판이 졌다. 상소를 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만두겠느냐 이런 법률적인 의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재판에 버젓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져놓고 그 결과마저도 그 부모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상소하려면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부모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변호사를 믿고 기다리기만 한 거죠.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도 못 물어보고 결국 그 상소 기일을 놓친 겁니다. 상소 기일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판결이 되는 걸로. 결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밝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죠. 참 그 기사를 이렇게 접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부모고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었고 그렇게 해서 억울함이라도 풀어주려고 재판을 했지만 재판마저도 잘못된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또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게 됐다니 그 심정이 어떨까? 참 이 비근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렸을 뿐이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속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변호사를 고소를 한 겁니다. 그 변호사를 고소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나 봅니다. 5천만 원에 그냥 상반간에 합의를 해라.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아이를 잃은 그 부모가 여러분 그 5천만 원 받으려고 그 재판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그 머리 한번 숙이고 미안하게 됐다, 아픈 일 없고 뒤는 저렇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솔한 이런 말과 이런 위로 그리고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5천만 원을 이제 포기하고 또 계속 재판을 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참 사는 동안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억울함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속쓰리시니까. 참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심정이 어땠을까? 바울은 지금 계속 재판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붙잡혀서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 재판관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24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자꾸 바울을 불러내요. 바울도 알았을까요?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원하는구나. 그리고 27절 보세요. 그리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전체적으로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한 성깔 하거든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유대인 생각하면 바울을 풀어줄 수 없고, 바울 생각하면 풀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비겁쟁이 이 벨릭스, 이 총독의 직을 걸고라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라도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이쪽 저쪽 다 전부 다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모호한 재판관으로서 지금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우리 24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상반절 보시면 이태가 지나요. 이태가 뭐예요? 2년이 지납니다. 2년. 그렇게 벨릭스가 바울을 2년 동안 계속 붙들어 두는 거예요. 판결을 안 내려요. 판결을. 참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는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벨릭스는 자기 임기 끝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사건을 자기가 손댔다가는 자기의 정치 이력에 아주 큰 손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 아주 정치적인 감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후임이 왔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서류처를 다 넘겨주면서 할렐루야는 안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산적해 놓은 문제들과 그 중에 하나 바울 서류까지 껴가지고 잘해라, 마치 자기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러나 그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참 비겁한 재판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 총독이 부임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상황도 다 바뀝니다. 우리도 왜 부장 하나 바뀌고 사장 하나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어때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뭐 내각도 다 바뀌고, 뭐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이죠. 용산에 뭐 일하는 직원들도 다 바뀌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총독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동안 묵혀뒀던 벨릭스 총독이, 전임 총독이 처리하지 않았던 이 바울 사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느닷 이렇게 꺼내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총독은 대부분 어떤 정책을 핍니까? 웬만하면 그래 호의를 얻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들어주죠. 그래서 우리 5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는데 증거를 대지 못해요. 새로운 총독 앞에 과거 2년 전부터 묵혀뒀던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요. 이거 처리해라. 네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유대인들의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여론 힘 대단하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 지금 누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까지 날아갔어요? 미국 대통령이 날아가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서 전폭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뭐 할 일 없어서 거기까지 사직까지 가서 그 얘기 하겠습니까? 유대인들 환심 사지 않으면 뭐가 끝나요?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미국의 모든 금융, 정치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당연히 괄시할 수가 없죠. 이 베스도도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내 총독 생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이 총독 생활을 편안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힘들게 해줄 거냐. 유대인들이 폭동 한번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물불 안 가리잖아요. 총독 입장에서는 이거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 바울 고소 사건을 또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총독이십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참, 이거 죽을 노릇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대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증거, 불충분, 이렇게 되면 되죠. 증거가 없어요. 그냥 고발장만 있는데, 여러분, 고발장만 낸다고 다 사람 때려잡을 수 있나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증거를 못 대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종결하셔야죠. 그만합시다. 유대인들 그만해라. 니들 싸우든지 말든지 폭동을 일으키든지 말든지 그만해라 라고 법정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든지 좌우간 그만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임 총독 이 베스도도 한번 보시죠. 2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참 답답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더러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도 보면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요? 유대인 마음 얻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냐. 지금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라는 땅에 있어요. 가이사랴. 근데 이 지금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을 잘 받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된 증거를 못 대고 있는데, 지금 바울더러 어디로 올라가겠냐고 물어요? 예루살렘으로, 즉 유대인들의 이 소굴로 올라가겠느냐. 사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신임 총독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바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나 곧 떠나야 돼 라고 말리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가이사라로 데려온 상황인데, 지금
무죄라고 하는 거, 증거 불충분이라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 상황에 그냥 거기서 선고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역으로 바울에게 다시 재판을 어디서 받겠느냐고 물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받겠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길이거든요. 한 20몇 킬로 되는데, 그 20몇 킬로에 유대인들이 매복했다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계산해서.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시죠? 벨릭스 총독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조카 생질이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계략을 여러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베스도도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석방도 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니네들 가져라, 니들이 알아서 니네 법으로 처리하라고 내주지도 못해요. 왜요? 로마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 뜨거운 감자, 이거 혼자 이거 쥐고 있기가 너무 뜨거워서 빨리 던지고 싶은 그런 뜨거운 감자 같은 이 바울을 지금 또 용기 없이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계속 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일 답답한 게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 유대인들도 답답하겠지만 유대인들이야 지금 감옥에 갇힌 건 바울이에요. 지금 억울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듯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건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벨릭스 총독이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두 번, 세 번, 네 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건, 억울한 건 바울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답답하고 이 억울한 재판을 계속 시간만, 벌써 2년째 이 재판만 계속 끌고 있는, 그리고 감옥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이 바울, 그 심정 참 답답합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해라 바울아, 이거는 이제 전임 벨릭스 총독 때 이제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잖아요. 야, 내 로마로 너 보낼 거야. 거기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뭐를 받았습니까? 약속. 근데 그 약속 받은 지 지금 몇 년이에요? 2년,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취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관들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들은 불의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불의한 재판관들 꿀밤이라도 한 대 먹여주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주시든지. 근데 하나님도 가만 계신 것 같고, 바울도 지금 답답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놨잖아요. 내가 지금 너를 로마로 보낼 거다. 근데 언제 보낼지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또 어떤 방법으로 보내실지도 사실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저 시간만 1년, 2년, 또 몇 년이 더 갈지 모르겠어요. 이 신임 총독이 또 재임하는 기간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 재판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지지부진하게 계속 시간만 끌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새로운 총독 올 때까지 붙잡아 두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보내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실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겠죠.
이제 나는 곧 로마로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까지 이미 보내놨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5장 28절만 한번 보시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방 교회들, 자기가 전도하고 또 예수 믿게 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금을 합니다. 아이고, 예루살렘 성도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당신을 파송해준 그 모교회가 힘들다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좀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구제금을 잘 전달을 하고, 그리고는 붙잡힌 것입니다. 이 붙잡힐 줄은 꿈에도 모르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 열매라는 건 이제 선교 헌금을 이제 전달하는 거겠죠. 그리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이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서바나. 서바나가 어디죠? 그렇죠, 스페인.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불렀는데, 이 서쪽 끝,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끝에 스페인이 있었고, 그곳이 바울의 그 당시에 그 머릿속 지도에는 땅끝입니다. 아, 여기가 땅끝이겠지 생각하고 그곳까지 내가 가서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겠다, 이런 결단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하나님께 로마로 가겠다는 약속 받아놨죠. 로마 교회에 편지까지 다 보내놔서 내가 예루살렘 들렸다가 구제헌금 드리고 이제 너희에게로 가서 내가 교제 나누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스페인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선교 경비라든지 비용들을 이제 로마 교회가 일부분 감당해 주기를 또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썼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2년. 새로 부임한 총독 재판관, 어떤 사람이에요? 전임 총독과 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상황은 별로 자기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어쨌든 양자간에 뭔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 감옥에 2년이 아니라 내가 뭐 20년 하나님 약속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나갈 것은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답답하지만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셔도 되겠고, 또 오늘 바울은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25장 11절인데요. 자,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지금 당신이 나더러 예루살렘 올라가겠냐고 묻는데 그건 나를 그들에게 내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라는 신임 총독의 제안 대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겠습니다.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에게 상소권이 있다, 즉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 재판받을 권한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다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1년, 2년 기다려도 큰 대답은 없으시고, 지금 상황을 보니 지금 더 있어야 될 상황이고, 로마로 가긴 가야 되고, 세월은 지나가고, 여러분 몸은 늙고 마음은 또 초조하고, 그런 상황에 바울의 선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로마. 비록 자기의 꿈은 자유의 몸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더 깊은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의 신앙을 북돋고 그리고 자기가 서바나로 가기를 소망했지만 자유의 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무슨 몸으로라도 로마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까? 그렇죠. 죄수의 몸으로라도 내가 가겠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기도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겠죠. 꼭 자유의 몸이 아니라 그래 포박당하면 어떠냐, 그래 자유롭지 않은 몸이면 어떠냐, 로마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또 그 상황에서 또 역사하시겠지.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과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곧 복음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가다 놨으니까 복음이 더 전해지지를 않죠.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염려했었어요. 아, 이거 어떡하냐, 복음을 속히 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이 경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에서 바울이 그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그 14절에 보면 매임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감옥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하옥됐다, 감옥에 갇혔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여러분 방해가 됐어요? 진전이 됐어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우리 감옥에 갇혔으니 이거 참 큰일 났네, 복음도 이제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겠네, 이렇게 염려하고 있던 것을 바울이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매인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거나 복음이 정지되거나 한 것이 아니다. 전진. 그래서 14절 볼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또 계속 전진시켰느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경험한 것은, 야, 하나님이 내가 감옥에 갇히면 다른 길을 여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여러분 바울 아니면 감당할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아무개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 망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나 없이 잘해봐라. 여러분, 당신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종 바울을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어떻게 하세요? 예,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이 하나하나 고백, 바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야, 내가 갇히면 복음도 갇힌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착각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깨트려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리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뭐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망할 것처럼 울고불고 했던 성도들, 물론 인간적인 서러움과 아쉬움으로 울었겠지만 여러분 그분들 천국 가셨다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 교회라면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들이 아니겠죠. 제대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겠죠.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풀어줄 능력이 없어서 안 풀어주신 게 아니라 자기를 가둬놓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2년을 기다렸지만 바울은 지금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판관들은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와봤자 그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또 용기 없는 사람들이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관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어도 과거의 그 경험을 기초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어도 로마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과는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도 왜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한두 개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왜 안 풀어주시느냐, 속히 풀어달라 기도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 풀어줄 능력이 없어서 안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풀어줄 능력 없어서 안 풀어주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믿으신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울에게는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오랜 동안 지금 그 문제로 아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의 시간을 지체하게 하시고,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더 많이 전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증거했겠습니까?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손해라고 느껴지고 아쉬움이라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2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바울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그 2년, 또 바울 또 그 모든 상황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이 지금의 시간들, 빨리빨리 내 계획대로 기도대로 탁탁탁탁 됐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있으실 텐데, 그럼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볼까요? 바울이 참 답답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가장 많이 개인적인 간증을 제일 많이 한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바울의 속얘기, 바울이 다른 편지에는 하지 않았던 그 속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한번 그 중에 한 부분을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우겨싸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지금 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도 가고 돌에 맞아 지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인들의 반대로, 때로는 여러 사람들의 핍박으로 지금 여러 가지 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이 모든 길이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자꾸 만나게 하시나, 이런 고민들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사람들 같으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텐데 바울은 왜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원래 낙심하지 않는 성격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원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바로 그 앞에 5절에서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볼까요? 우리는 누구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전파하고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든지 간에 빠른 시간 내에 내 영향력을 미치고 내 어떤 힘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답답하고 정말 미쳐버리겠죠. 우리 자녀들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냥 내 계획대로 그냥 착착착착 원하는 대학에 재수 없이 그냥 탁 한 방에 그냥 가서 뭐 4년 장학금 딱 받고 그냥 취업도 바로 그냥 원하는데 착착착착.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절망스럽죠. 그게 안 되면.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산다면 지금 이 상황도 어때요? 주님께서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신다. 나를 위한 삶이면 답답하고 내 명예를 위한 삶이면 괴롭죠.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내 뜻대로 교회가 되지 않아도 조금 속은 상하겠고 조금 뭐 답답할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 않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실 때, 또 사람을 바라보실 때, 환경을 바라보실 때 나를 위한 사람이고 나를 위한 교회고 나를 위한 모든 거라면 다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그렇습니다만, 바울은 주를 위해 살았기에 낙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바울이 이 얘기를 다 꺼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환경, 내가 감옥에 갇힌 상황, 지금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재판 과정, 이 지지부진하고 정말 이 불의하고 용기 없는 이 재판관들 만나서 내 인생이 이 감옥에서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썩어서 없어질 수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감옥에서 그냥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그것만 주목했다면 낙심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가사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인데 아마 제가 이따가 같이 불러볼 텐데 다 아시죠? 2절 가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그렇습니까? 뭐 억울한 일 많으시죠? 답답한 일 많으시고 눈물 날 일 많죠. 한숨 쉴 일 많고 때려치고 싶은 일 많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행복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복음을 향해 우리가 달려간다고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이끄시고 계신다, 그 믿음 우리가 붙드시고,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우리 2절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아름다운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절 할까요? 눈물 날 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